할렐루야. 네, 수요일 새벽 예배 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마차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묻고 헤롯의 관한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만남의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 또 학교를 다닐 때는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만남, 또 연애할 때는 연애인과의 만남이 있겠죠. 또 결혼하면 또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또 자녀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이 필연적인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남이 때로는 행복을 줄 때도 있지만 불행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자식도 속을 썩이지 않는 자녀를 만나야 행복할 것입니다. 학생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또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그 가르치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 행복할 것이고 남자도 역시 좋은 여자를 만나야 행복하겠죠. 또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은 나라를 통치하는 그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행복할 것이고 지도자도 역시 깨어있는 그 국민을 만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이 행복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만남 중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기회가 되어서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그 만남의 기회를 놓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이 빌라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영혼을 주관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그 기회, 그 만남의 기회를 값없이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시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또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를 우리도 세속적인 그 이해관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내용이 유대인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세금을 금한다, 자신을 왕이라고 이렇게 칭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목이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앞장 22장의 이 말씀에서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죽이고자 그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정치적인 제목을 붙여서 로마 법정에 그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 고소가 접수가 되어서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재판을 맡은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고발한 제목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개역개정 성경이 오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시인하셨다라고 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을 하면 유죄 판결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빌라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문맥상 제대로 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익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무장 이 투쟁을 선동하거나 그렇게 행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음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님을 모함해서 자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정황 속에서 빌라도는 정치범으로 고발당한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을 한다라고 말을 하자 빌라도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데요. 5절, 6절, 7절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렇게 무죄를 판결하려고 하자 무리들은 더욱 강력한 어조로 처벌을 요구를 합니다. 군중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응을 하니까 빌라도는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빠져나갈 그 묘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분봉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하면 흥분한 무리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렇게 걱정이 되었고, 또 식민지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자신이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그러한 총독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커리어에 좋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는 헤롯에게 이렇게 떠넘기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예수님을 떠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자신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그 빌라도의 이 계획은 수포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저 성가신 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날까봐 죄인이 아님에도 진실을 눈감은 그러한 영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할 당시에 진리를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인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이렇게 서 계셨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로마에 있는 황제의 칙령의 그 권한만을 알고 있었을 뿐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손을 씻는 것으로 그 엄청난 행위를 저지른 빌라도는 2000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사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악한 자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라도는 종교적으로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불리한 조건이 왔을 때 그것을 쳐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를 그는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모습 속에서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주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판단하고 스스로 기회를 놓친 적은 없을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주님과의 이 만남의 기회를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물정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을 자신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신 자신을 유대의 왕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진리를 밝히는 용기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처럼 나의 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물정과 타협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이 만남의 기회를 세속적인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은 빌라도에게 이송이 되어 와서 예수님을 본 헤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기록은 그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이 어머니 뱃속에 뛰어놀던 그 침례 요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이 헤롯 왕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진리된 예수님을 만남을 사모했었는데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게 기쁨이라고 느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기뻐한 이유는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할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설레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헤롯도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듣고 그 소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그 소문에 호기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 호기심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헤롯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자 관심과 호기심은 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그 기쁜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마음은 아시고 그를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헤롯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박한 호기심으로 단지 구경거리를 찾고 있는 자의 악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의향이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결국 헤롯은 그가 원했던 그 욕구에 충족되지 않자 곧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악한 짓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에게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 마치 마술사가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호기심은 천박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천박한 호기심은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러한 호기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헤롯이 이와 같은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지만 결국 그는 그의 영혼의 유익한 기회로 그렇게 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천박하거나 아니면 단지 호기심 때문에 접근을 한다면 진정으로 참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오류와 그러한 오해로 빠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믿고 탐구하는 사람과 반대로 세상이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탐구하는 사람과의 삶은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론은 물론이고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를 보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실만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감내하며 내가 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그 진지한 이 탐구와 우리가 관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진리와 그 교훈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러면 진리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와 생명 그리고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가 탐구하는 그러한 복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를 세속적인 이해관계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우리가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를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결탁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당일에만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니까 헤롯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에서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 로마에서 파견이 되어서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년 정도 이 오버랩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동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각각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둘이 이전에 왜 원수지간이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는 없는데, 나름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로마 황제로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황제의 신임을 얻으려면 뭔가 공을 자꾸 세워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경쟁 구도로 그렇게 통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만큼은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극에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아끼는 마음, 그리고 서로 우정을 이렇게 쌓아가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소권을 다루는 그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으며 협조 관계를 맺으며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선한 목적이 아니라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 시편 1편의 2절 1편의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유익하고 그리고 흥미가 있다 해서 악인의 길을 쫓아가거나 우리가 악인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너무나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모두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자기를 위한 삶을 위해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로 가장된 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기회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만남을 기회로 세상 물정과 타협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하며 진정한 진리가 주는 그 자유와 생명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케 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며 합당한 삶, 그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